사랑하노라 하니까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했는데 그 말이야말로 한번 생각해봐요. 아브람서부터 같으면요 1500년이고 모세로부터 해서 약 1000년이라 1000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1000년같이 그렇게 쏘고를 쓰이고 애를 태우면서 죽여버려 하다가 선자가 엎드리고 모세가 또 빌고 해서 또 참고 뜻을 예레미야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게 된 것도 염증이 났다고 이제 한 번 더 보이지. 그런데 기껏 한다는 소리가 그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만큼 사실이다 하는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니까 하나님 좀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죽잖아요 나중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그래요. 부모님들이 자식이 자꾸 썩을 세고 하면요 저놈 자식들 이미 죽는 꼴을 봐야 된다고. 그걸 하죠. 뭐 전부 효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런 거 들어봤겠나. 심각한 상태에 빠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충격을 받았던지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 그건 상상도 못한 소리라 그게. 그 한마디 충격에 하나님이 그만 영영 떠나버리면서요. 그래 뭐 좋다. 나도 이제 모르겠다. 어떤 놈 가서 업어가든지 뭐 주사가든지 보쌈을 하든지 나 모르겠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제 떠나버린 거래. 이스라엘 떠나서 한번 생각해봐서 내가 어떻게 사랑했나.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사랑했다고 해야 저들이 내가 저들을 사랑한 걸 믿겠나. 그 대답을 준비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400년이 걸리는 거라. 400년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는 것을 대답하려고 구체적으로 오신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래서 요한이 그러잖아요.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냐고 봐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다. 제자들이 그거 다 몰랐어 처음에. 요한 사도가 오래 사역을 하잖아요. 순교하지 않고 오래 살면서 그걸 깨닫게 되는 거라요. 요한은 딴 얘기는 다 생략해버려요. 예수님 무슨 뭐 기적을 몇 번 하고 병자를 몇 번 고치고 그런 걸 다 쓰려면은 이 세상이라도 그거 기록한 책을 두개 부족할 줄 안다는 거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요한복음 1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고 15장에 보면요. 예수님 마지막 그 만찬 드시고 마지막 밤에 뭐 딴 얘기는 뭐 다 상례해버리고 요한은 그 얘기를 써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없는 거지? 그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그 말씀 하셨거든요.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다 그 잘 못 들은 모양인데 요한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가서 그 요한 1서 봐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 받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도 하라도다. 사랑을 여기 계시니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신 것이다. 그건 우리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께서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얘기로 그냥 꽉 채워지면서 다른 얘기는 다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 얘기만 쓴다고. 야고보 사도도 그러죠.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한다. 그까지 믿음이야. 귀신들도 믿고 떤다는 거예요. 귀신들도 그 정도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인 거. 그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한 거, 그 귀신들 다 알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거, 귀신들이 제일 먼저 알았어요. 귀신이 아주 귀신같이 알죠. 아, 그러나면 그 사람들이 구원 받습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뭐 말할 것도 없는 얘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걸 믿을 때 그 사랑에 응답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도 패하고 예언도 그치고 방언도 패하는 겁니다. 그 영원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믿음과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 겁니다. 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요한이 깨닫고 발견하고 정리를 해요. 그 요한 신학은 사랑의 신학이라. 한번 따라합니다. 신학은 사랑학이다. 이봐요.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러니까 사랑을 배우는 게 신을 배우는 거라. 신이 사랑이고 사랑이 신이니까 신학이 사랑학이지. 그리고 이봐요. 우리가 그 교리적으로 배울 때는 어떻게 배우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그렇죠? 그 말이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뭐 좀 영광 좀 받았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에? 어때요? 욕이나 안 들렸으면 큰 다행이라. 제가 성경을 몇 차례 읽어오는 가운데 깜짝 놀란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사랑하시기 위해서 창조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이 충만한 분이라. 그 사랑이 충만한 분은 사랑 쏟을 곳이 있어야 돼. 사랑 줄 곳이 있어야 돼. 사랑할 대상이. 그 사랑은 대상을 찾습니다. 찾아서 없으니까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사랑이란 것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오신다고 해서 성령께서 막 사랑을 뭐 그렇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게 쉽지 않아요. 성령이 지금 뭐 깨어러서 우리가 이런 사랑을 못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역사에서 인간의 응답이 그리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이게 다른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랑을 배우는 거. 이게 진짜입니다. 이거는 진짜 신학이고 이게 배우는 거라. 다른 건 뭐 배울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 그래서 다 다른 거야 먹고 사는 문제지 그거 다 뭐.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저는 그래요. 사람이 된 이유도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 천사가 안 되고 인간이 된 거라. 다른 거는 몰라도 사랑을 배우는 데는 천사보다는 인간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리고 또 서구 헬라어로 가지고 이렇게 분류한 그 사랑의 개념을 보면은 좀 생각을 새로 정리해야 돼요. 우리가 얼른 그 가볍게 그저 배울 때는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고 남녀는 에로스고 또 우정은 필리하고 또 이제 이 부성의 모성은 그 스토르게고 또 이제 이 동정이나 무슨 긍휼인 엘레오스로 이렇게 배웠다고. 그 얼른 보면 참 많은 말 같아요. 그러나 성경 원문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원문에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도 아가파스, 아가파오, 아가페를 쓰고 있고요.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도 아가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하라 되어 있고요. 친구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아가페하라 되어 있어요. 필리오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다 아가페라. 그런데 그 제가 지금 그 신학은 사랑하기다 그는 지난 주간까지 대충 탈고를 했습니다. 그 정리를 해서 그것도 역시 교정 중에 있는데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아가페라는 말은 우리가 기독교 그 이전에 발달된 언어가 아니라요. 헬라어 어떤 문학 속에 아가페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일반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아가페라는 말은 매우 포괄적인 말이라. 우리 같으면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게 제일 번역하기 좋은 말이라. 근데 우리 사랑 안에 여러 요소가 있는 거야. 아가페 안에 필리아도 있고, 아가페가 친구에게는 필리오로 나타나고요.
아내를 향한 아가페는 에로스로 나타나면 그리 봐야 맞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볼 때는 이것이 엘레오스로 동정으로 긍휼로 나타나는 거라. 그게 다 아가페라다. 아가페 안에 다 들어있는 거라. 그리고 아내를 향한 아가페는 에로스로 나타난다고. 통전적 사랑이라 그 아가페라는 말이. 용법을 제가 신약 성경을 상당히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아가페라는 포괄적 사랑의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아합이죠. 아합, 오렙, 예디드, 이런 말로 씁니다. 하샤크, 이런 말 다 사랑이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헤세드, 이런 말 다 사랑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사랑에 대한 포괄적으로는 아합이라는 단어로 쓰여졌고, 신약에서는 아가페가 일반적으로 그냥 모든 사랑에 다 통용할 수 있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 같으면 사랑이라는 말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으로 그냥 무조건 사랑하는 걸로 이렇게 보면은 큰 실수를 해요.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그렇게만 되어 있질 않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배울 때는 에로스는 막 남녀간에 막 미워하고 절 다 차지하고 막 이런 전체를 소유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 하나님도 그래요. 구약 성경으로 읽어올 때 하나님이 질투해요 안 해요? 질투가 심하지요. 또 하나님도 솔직해가지고요. 난 질투가 많다 솔직히. 그렇죠?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를 흐르는 그런 내용들은요. 하나님의 질투 이야기라.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면이죠. 응?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해요 안 해요?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안 해요.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라. 여호와 칸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죽여버리죠 그냥 막. 응? 얼마나 많이 죽여요 그 질투 때문에.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신구약 전체를 이 서양 사람들이 말한 것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다 그저 다 그런 신학 집을 밀어놔 버리고 새로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님은 온갖 사랑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질투하는 사랑도 있고 참 조건 없이 막 그냥 사랑하시는 자기 증여적, 자기 희생적 그런 사랑도 있어요. 그건 말할 것도 없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요 부모같이도 사랑해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닙니까? 부모같이 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연인같이 그렇게 사랑합니다. 연인같이. 우리를 에로스 한다고요. 질투하고 막 죽여버리고 그렇죠.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다. 또 하나님 우리를 친구처럼 사랑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브라함을 보고 벗이라 하고 예수님께서도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이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왜? 친구니까. 여러분 요나단 봐요.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 1급 비밀이죠? 근데 다윗이 가서 다 털어놔요. 왜 그래요? 친구니까. 참 친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들은 것을 제자들에게 다 알게 하신 거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내 종이다. 내 노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친구라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어서 제자들을 높여서 친구라는 거예요. 온갖 사랑을 다 해요. 친구처럼, 연인처럼, 부모처럼,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래서 이러한 다양한 사랑을 골고루 체험할 수 있는 것은 천사가 아니고 누구요? 사람이라 사람. 사람이 되어봐야 그 사랑을 다 경험하고 사랑을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가 돼가지고 아버지 사랑, 어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사랑을 배우고 좀 또 지나서는 입장이 바꿔져서 자기가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봐가지고 아들 나가 속을 새기면서 또 하나님 배우는 거라. 그래서 참 신학의 현장은요, 신학교만이 아니고
여러분, 가정, 엄마 아빠가 있고, 아내 남편이 있고, 형제가 있고, 이웃 친구가 있고, 거기가 바로 신학의 현장입니다. 뭐 어디 가서 뭐를 배워요? 뭐가 신령한데 선령하기는. 인간 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가장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는 현장이다.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랬다가 참 사람이 됐어요. 사람. 이상한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지 말고 참 인간미가 있는 그 사람이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배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천사는 그런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사는 아마 어떻게 지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요. 성경 안에서. 그러나 짐작키로는 한꺼번에 그저 막 무더기로 막 창조했을 거다. 천천만 천사를 한꺼번에 능력으로 막 창조해버리다. 그러니까 뭐 형제 지간 그런 것도 없고 뭐 아버지 아들도 없고 뭐 그중에 뭐 한 무더기가 또 타락을 해버리고 막 이렇다고. 인간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남자 안에서 여자를 끄집어내고 그 둘 사이에서 가장 사랑하는 순간에 또 새 생명이 태어나서 아무도 남남이라 할 수 없게 사랑의 관계에서만 인간이 존재하도록 그렇게 그 굉장히 비능률적인 방법으로 인간을 창조합니다. 말라기 선자는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영이 유효하실지라도 하나만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십니다. 흙도 많이 있었어 그때. 하나님의 생기는 뭐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그거를 막 여러 사람을 막 동시다발형으로 지어가지고 막 니파 내파 하지 않고 또 남자 따로 여자 따로 짓지 않고 그래놓으면 또 대한예수가 여자파 남자파 막 그럴 거예요. 그 하나에서 나온 거라 하나에서 따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서 또 하나가 나오게. 그래서 아무도 남남이 없게. 전부 관계라는 관계는 다 사랑의 관계로 한 피에서 한 살을 나누어서 한 생명에 분여되고 그리고 거기 다시 하나님의 자기 외아들의 피와 살을 부어서 그렇게 사랑의 관계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말라기예요. 이게 구약의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뭐 천사의 방언을 하고 뭐 인간의 언어를 다 하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건 소음이다 소음. 공해지 공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먼지만 나는 거지 이건 뭐 하겠어요? 환경만 파괴하는 것이고. 모든 지식을 알고 뭐 모든 비밀을 알아도 그 다 교만의 재료밖에 아무것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만의 재료밖에 아무것도 아니라.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신남 아깝지 이건 뭐 하겠습니까? 연기만 내는 거, 냄새만 피우는 거라. 그래서 쓸데없는 게 아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또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요 다 한 게 아니라 아무리 했어도 다 했으면 역사가 끝나버리죠. 사랑이 끝이 없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 나라가 끝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거라 영원한 거. 아유 난 이제 사랑을 실컷 받았으니까 고마 받으란다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그런 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도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너희를 옮기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는요 저와 여러분이 좀 눈빛을 좀 씻고 그 이기적인 세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그 안목에서 좀 벗어나서 자유하고 정말 사랑 안에는 두려움도 부끄러움도 없는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치 못해서 그렇다. 그 완전히 그 신학은 사랑학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하는 것 때문에 오신 거라. 내가 어떻게 해야 저들이 나를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어줄까? 그게 애가 타는 거 아닙니까? 능력 같으면 또 거분에 도망을 가버린다고. 다 능력이 나타나면요. 저도 처음에는 그런 것, 뭐 구원받는 거, 천당 가는 거, 뭐 맨 거기에 매여 있다가 내 구원받는 그게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신 것이고 창조하신 것도 구원하시기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어서 죽지 못하는 거라. 사랑하니까 또 살아나야 돼. 사랑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데리러 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신 것도 영원히 사랑하려고 데려가시는 거라. 사랑이 없는 곳이면 천국 가면 또 뭐 하겠어요, 거기. 그래서 그 온갖 사랑이 구체화되는 곳, 형제 사랑, 부부 사랑 같은 부성애, 모성애 같은 온갖 사랑이 다 어우러져 통전적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요. 그 사랑 체험하는 게 곧 하나님 체험하는 것이다. 또 여러분 이봐요. 남편의 가슴 속에 사랑을 담아둔 분이 하나님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라요. 아내 가슴 속에 담은 사랑도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어머니 가슴 속에 담아놓은 사랑도 하나님이 거기 넣어놓은 거라. 그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온갖 이 만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배어 있습니까? 온통 사랑이라. 사랑이란 무엇인가? 눈물의 씨앗이지 뭐. 그 국문학자도 어려워요. 사랑이란 무엇인가 물으면요. 그렇죠? 국문학생도 쓰는 말인데 국문학자도 사랑이란 무엇인가 물으면요. 당장 답이 안 나와요. 국어 사전 찾아보면 뭐 10번 실망합니다. 오늘 이제 몇 가지로 사랑이란 무엇인가 좀 정리를 하려고 그래요. 안 적어도 돼요. 다. 우리 삶 속에 있어요. 여러분 진리가 하늘가에 있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늘가에 올라가서 그 진리를 가져와서 우리가 행하게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바다 밑에 가가지고 그 진리를 가져와서 우리를 행하게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진리나 하나님 말씀이 힘이 가까워서 네 마음에 있고 네 입술에 있어서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먼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고요. 다 뭐 멀리 가야 성경 안에 다 있는 거라. 에리히 프롬이 그 몇 가지로 정리한 것에다가 제가 또 조금 뭐 외람되지만은 좀 몇 가지 더 보태서 그러니까 정말 성서적인 그리고 신학적인 그런 사랑이 무엇인가 몇 가지를 정리해보려면 첫째 사랑은 관심이다. 따라합시다. 관심이다. 예, 사랑은 참 관심이라. 깊은 관심, 따뜻한 관심, 잊을 수 없는 관심, 포기할 수 없는 관심. 여러분 사랑하면 관심 있죠? 뭐 계속 끌려 그리 그쪽으로 마음이. 사랑은 관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예. 포기할 수 없는 거라. 포기할 수. 그래서 포기할 수 없으니까 성경이 두꺼워지잖아요. 그 에스겔서 에레미야서 봐요. 하나님은 막 이거 막 죽여버리지도 못하고 막 어떤 저거 박아버릴까 막. 이게 뭐 만지고 싶고 막 때리고 싶고 막 깨물어버리고 싶고 막 죽여버리고 싶고 이렇다고 사랑이란 게 막 진해가지고 너무 진해서. 그래서 뭐 죽고 다치고 막 그렇죠 막. 너무 크고 진한 사랑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은 관심이라. 관심이 지나쳐서 막 때리고 죽이고 한다고 막. 질투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끌어안았다가 막 깨물었다가 꼬집었다가 막 가만 놔둘 수 없어 그냥. 사랑하니까. 둘째 사랑은 이해하는 거라. 이해하는 것. 대상을 이해하는 것.
여러분, 미워하면 자꾸 오해를 하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오해를 한다고. 뻔히 알면서 일부러 오해하려고 들고 막 이래 나온다. 그러나 사랑하면 무슨 실수를 해도 이해하고, 허물이 있어도 이해하고, 부족해도 이해하고, 이해해요. 영어로는요, 이해한다면 understand, 그렇죠? understand가 뭐예요? 낮추어 서는 거라. 낮은 데 서 보는 거라. 대통령이 농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밀짚 모자를 쓰고 반바지를 입고 물론에 내려서 보죠. 응? 그런 거 있죠. 물론 5분만 하고 TV 카메라 대보다 녹화하지만은. 그리고 어떤 데는 안전모를 쓰고 탄광 막장에 내려가죠. 그 탄광에 있는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거기 동참하고 함께 서보는, 그 곁에 서보는, 그 입장에 서보는, 그 이해하는 거 아닙니까? 낮은 데 서보는. 예수님은 그래 형식적으로 한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이 되어가지고, 안전모만 쓰고 반바지만 입으면 되는가? 완전히 어린 아이로 태어나는 것부터 전부 다 해봅니다. 같은 과정을 다 밟아봐요, 완전히. 그리고 가장 비참하게 가장 가난한 집에 태어나가지고, 전체 다 애환을 하나님 그래 안 해봐도 알아요. 알지만은, 나 안 가봐도 나 안다! 그러면 그 사랑이 아닌 거라. 알지만은 또 가서 거기 서보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에. 그래서 정말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까지 지극히 높으신 분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데에 처하고 서 보는 겁니다. 얼마나 낮은 데까지 내리냐? 음부에까지 내리시고 무덤 속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인간이 내려가는 모든 곳을 다 옥에 있는 지옥까지 내려가 본다. 음부에까지. 구체적으로 내려서 보는 겁니다. 우리를 언더스탠드 이해하기 위해서. 사랑은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 입장이 바깥에 보는 것. 여러분 이해하려면요. 들어야 돼. 대상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요. 하나님 이야기를 좀 들으라 그래야.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나님 참 이해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처럼 오해받은 분이 없어. 세상에 하나님보다 오해받은 받은 분이 없는 거라. 온갖 오해와 편견에 묻혀서 하나님 오해를 받았단 말이고. 하나님 정말 이해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누가 나를 이해하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찾고 찾아도 없는 거라. 찾고 또 찾고 해도 의인은 음란이 하나도 없고 함께 물러가 더럽고 더러운 자가 되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어. 세 번째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느끼는 거. 책임을 느끼고 책임을 지는 거. 죄는 우리가 짓는데 책임은 예수님이 지겠다고 나온 겁니다. 아담이 책임 아니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하와도 책임 아니다 그랬죠? 그렇다고 뱀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돼, 지금 문제가 발생했으면은. 나라가 이 모양이 됐는데, 한 놈도 책임질 사람이. 강주 사람이 그렇게 많이 죽은데, 한 놈도 책임질 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지, 그게. 그 예수님이 다 책임지려고 한 거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아주 무책임하죠. 남자들 잘 들어봐요. 남은 처녀 몸을 버려놓고 무책임하게 다 그런 거야? 다 그런 거지? 그런 노래가 있어. 미친놈의 노래죠, 그게.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예요, 그게 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자기 욕정이나 채운 것이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하면 죽을 때까지 책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자기가 다 짊어지고 먹는 거 입는 거 다 책임져야 하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내가 다 책임이다. 염려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책임지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때가 책임진다. 염려하지 마라. 네 번째로 사랑은요,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대상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소중하면 외아들하고 바꿉니까, 글쎄. 여러분, 다 돈을 소중하게 여기서 뭐 아침부터 나가지고 막 돈 때문에 그렇게, 그죠? 뭐 밤낮 주야로 그죠? 열심히 해요. 그러나 시장에 가서 돈보다 더 소중한 게 있으면 그 귀한 돈을 주고, 그죠? 돈을 주고 가져온다고. 왜? 돈보다 그게 소중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가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겨서 외아들을 희생시킨다고요. 그게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요한이 그러잖아요. 봐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서 독생자를 내놨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려고. 살을 찢어서 피를 흘려 사야 되는데도 내놓은 거라, 십자가에다가. 다섯 번째, 사랑은 함께 있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사랑은 함께 있고 싶어요. 그래서 막 그립고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막 만나야 되고, 자주 만나고 만나다 안 되고 막 함께 살지요. 함께 살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함께 있는 거 가지고는 만족이 안 되고 나중에 하나가 되려고 그러죠. 응? 하나가 되는 거라. 예수님 그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의 기도 봐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저희도 다 나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가 되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하나가 되는 거죠. 바울이 그 부부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룬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이름을, 별명을 함께 있고 싶은 분이라 그렇게 지었죠. 응? 임마누엘이라. 우리와 함께 있고 싶어 애가 타는 거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를 영접하여 영원히 함께 있게 하겠다. 예수님 약속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다시 와서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랑은 함께 있는 겁니다. 여섯 번째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대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겁니다. 자기를 희생시켜서 대상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거라. 예수님 자기 몸과 피를, 살과 피를 흘려서, 자,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내 피다.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자기의 영도, 혼도, 몸도, 살도, 피도 다 희생해서 영생하는 양식이 되어 주신 거라요. 내 살을 먹는 데는 영생하도록 살이라. 이것은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라. 요한복음 6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보다 더 진한 사랑의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쏟아놓으신 사랑의 고백보다 더 강렬하고 더 진한 사랑을, 피보다 더 진한 사랑을, 그런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랑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나이까 했던 것 때문에 하나님이 400년이나 고민하시다가 죽는 꼴을 봐야 돼. 죽도록 사랑하는 걸 보여줘야 돼. 그 길밖에는 믿을 길이 없는 거라. 사랑은 자기 정여입니다. 자기 정여. 자기를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차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자기를 주는 겁니다. 나의 무엇도 주지만은 나의 무엇을 주고 또 주고 해도 다 모자라요. 암만 줘도 모자란. 그래서 자기 자신을 줘버린 거예요. 대상에게. 자기 정여적 사랑. 이게 사랑이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기를 주심같이 하라. 바울이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죽음보다도 피보다도 무엇도 막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바울이 그러죠. 환난이나 기근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가 없을 거다.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영원한 것이다.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이다. 9번째 사랑은 끝까지 믿는 마음입니다. 사랑은요, 쏘가도 쏘은 줄 모르는 거라. 정말 사랑하고 있는 사람은 쏘가도 쏘은 줄 몰라요. 계속 사랑하고 있는 거야. 끝까지 믿는 마음.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자기 남편이 지금 딴 여자하고 살고 있어요. 그것도 여러 번째라, 그게. 그런데도, 그래, 제가 물어보거든요. 집사님,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언젠가는 안 돌아오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쏘고도 쏘은 줄 몰라. 돌아온다니, 그래도. 아니, 늙어서, 대추가 돼가지고 돌아올 텐데. 그래도 돌아와야지요. 그리고 믿고 있어. 참, 내가 그래서, 참 사랑도 팔자다. 사랑도 은사라, 정말. 어떻게 그래 할 수 있을까? 지금 딴 여자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게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내가 이스라엘 사랑한 같이 너도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서 음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호세아 보고 한 얘기 아닙니까? 그럼 뭐 계시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 계시하는 것이고 사랑의 하나님 계시하는 것이 딴 거 아니잖아요. 열 번째 사랑은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섬기고 싶은 마음. 계속 서비스하고 서빙. 몸과 마음과 살과 피와 생명과 있는 것을 다 떨어서 섬겨도 늘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하면 사랑이 아니라 늘 부족한 거라. 영원히 섬기고 싶은 마음. 그게 사랑이지. 이것은 전체적이고 통전적이라. 예수님은 온갖 것을 다 해서 우리를 사랑한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관계 그렇게 물었겠죠. 주께서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에게 충분한 사랑을 보여줬어요.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는 사랑을 했어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확정하셨느냐? 우리가 연약할 때, 지금보다 더 행편했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 되어 있을 때도 사랑하셨고, 우리가 원수 되어 있을 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신학이라. 구원받는 거,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건 마르틴 루터의 아주 기초 중에 기초죠. 초보 중에 초보입니다. 겨우 로만 캐톨릭에서 벗어나는 그런 신학이 그 루터의 신학이 완성된 신학이 아니라요. 내 신학의 완성은 사랑의 신학일 겁니다. 몰트만의 희망의 신학 그리 중요한 거 아닙니다. 별것도 아니라. 사랑의 신학이 믿음의 신학을 넘어서 소망의 신학을 넘어서 사랑의 신학이 그게 진짜 신학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은 사랑하기라. 저는 더 이상의 신학은 없다고 봅니다. 사랑의 신학 그 넘은 신학이 없어요. 그 이상은 없는 겁니다.
또 사랑의 신앙은 끝이 없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생명 있는 것, 모래알 하나, 풀벌레나 뭐든지 그요. 하나님의 사랑의 차원에서 볼 때는 귀하지 않은 게 없어요. 다 소중한 거요. 그리고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사랑을 원해요. 강아지도요, 쓰다듬어 봐야 좋다 그런다고. 강아지도. 사랑은요, 안 통하는데 하나님하고도 통하고 동물하고도 다 통해요. 시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하나 모든 동물들 다 사랑하니까 온갖 새들도 쫄쫄쫄쫄 따라다니고 돼지고 강아지고 시바이처 박사가 골목에 나면 안 따라오는 게 없었다 그러다. 지나게나마 다 따라오는 거예요. 동네 아이들이 막 주렁주렁 와서 매달리고. 그게 신학이죠. 여러분, 이제, 좀 성경을 보는 안목도 좀 달라야 돼. 구약은 율법이다. 그럼 물론 율법이 있지요. 율법이 그러면 우리 골탕밀이라고 율법 줍니까? 질서를 잡아서 거룩한 백성답게 살기를 바래서 그래 주신 거 아니에요. 사랑하셔서 주신 거라. 하여튼 언제나 궁극적인 결론은 사랑하셔서 그래 하셨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거를 믿는 게 믿음이라. 그걸 안 믿으면 그건 믿음도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은 어떻게 하셨던지 간에 때렸던지 줘 박았던지 간에 서로 다 죽였다 할지라도 사랑하셔서 하는 거라. 사랑하셔서. 그래서 그래요. 그게 보일 때 그때부터 이제 성경이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이제 신약 안 읽어도 돼요. 이만큼만 하면은. 왜냐하면은 이만큼만 하면 신약 성경 같은 성경이 여러분 속에서 나와야 돼 이제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이 사실 성경이거든요. 그걸 해가지고 신약과 같은 고백이 나와야지 이제는 여러분 속에서. 그래서 이제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어떠한 신앙 고백으로 신약 성경이 나왔는가를 보면서 이제 신약이 이해되는 거야. 그런 거야. 그러니까 구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안 됐으면은 신약 성경 이야기는 그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 말라기를 읽을 자격이 있어 진짜. 말라기가 이해가 되고 읽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말라기.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404장 찬송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내가 만난 구하러 그 아들 보내서 아무 죄로 모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고신 사랑은 청량과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기절 지나가고 땅 위에 용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소. 우리의 죄 사하으니 은혜 잊을까.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들어 말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는 하나님의 사랑 따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